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감사한 간증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 오전 예배 때 우리 김지훈 자매 위해서 기도했었잖아요. 지난주 나오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눈 알러지 때문에 우리가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좀 지훈 자매님이 눈이 잘 치료되고 회복되어서 다시 일을 시작하고 즐겁게 잘 생활하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치료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뒤에 가시면 중보기도 함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기도 제목 있으시면 기도 제목 써서 내주시면 이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고 또한 저와 우리 중보팀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 이 믿음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오늘은 영적같이 9번째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네. 모든 사람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여기 오셨을 때 좌우에 계신 분하고 우리도 인사도 하셨고 또 이미 좋은 관계를 가지고 계실 텐데 사실 이 땅을 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관계를 맺고 또 관계 지어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관계 가운데 가장 오묘한 관계가 뭐냐면 가장 놀라운 관계가 뭐냐면 사랑의 관계입니다. 물론 여러 관계들이 있겠죠. 원수 관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근데 사랑의 관계가 우리 많은 관계들 속에서 가장 오묘한 관계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좋은 사랑을 하고 싶죠. 가족들과도 좋은 사랑을 하고 싶고 자녀하고도 좋은 사랑을 하고 싶고 또 남편과도 좋은 사랑의 관계로 맺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런 좋은 사랑을 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는 거예요. 상대가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 그것을 알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하면 그 사랑에 좋은 관계들이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늘 우리의 사랑에 갈등이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과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이 되게 때로 다를 때가 있거든요. 나는 이것을 기뻐하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싫어하고 나는 이것을 싫어하는데 상대방은 그걸 기뻐해요. 사실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에 갈등이 있죠. 저도 아이랑 같이 놀 때 보면 저는 이 일이 너무 재미있고 즐거워서 막 하는데 요즘 번호가 이제 한 단어씩 말을 하나씩 해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가 이래요. 가라고. 제가 예뻐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하면은 번호가 즐거워할 줄 막 이렇게 하는데 번호가 그걸 하는데 즐거워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가 이래요. 저는 그게 기쁜데 아이는 기쁘지 않아요. 아내하고 관계에서도 그럴 때가 있고 저는 이것이 아내가 기쁜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는데 아내는 때문에 그걸 기쁘지 않아요. 자, 이것이 늘 우리의 사랑의 갈등이죠. 즉 이 이야기는 뭘 뜻하냐면 우리는 때로는 내 편에서 너무 사랑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것을 상대방도 기뻐하겠지 하고 할 때가 많아요. 사랑의 관계는 내 편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그거를 알고 그것을 하는 것, 이것이 좋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까? 뭘 기뻐하신다 말씀하세요? 믿음을 기뻐하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부분을 기뻐한다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뭔가 헌금을 많이 하면 기뻐하실까? 헌신을 많이 하면 봉사를 하면 기뻐하실까? 내가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 기뻐하실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궁극적인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즉 내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드려도 그 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예물이고, 내가 아무리 많은 헌신하고 봉사를 하고 심지어는 뭐 4-5시간씩 기도해도 그 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열심히 잘 살아가도 그것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닌 행위로만 살아가는 것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그것은 꼭 있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헌신이 없어도 괜찮고, 또 때로는 예물을 많이 드리지 않아도 괜찮고, 때로는 삶이 조금 넘어져도 괜찮아요. 하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게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믿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이건 뭐냐면 믿음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좋은 거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즉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믿음을 소유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왜 이 믿음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뭘 믿으라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라. 즉, 왜 믿음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즉 우리와 같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그가 계신 것, 그리고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그분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고,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보다 죄에 물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잘 믿어지지 않고 가슴으로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가 계신 것, 즉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살아계신 믿으십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믿으십니까? 여러분 골방에 있을 때도 함께 하시면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기쁘십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뭔가 예배 드릴 때는 계신 것 같고 내가 혼자 홀로 있을 때 안 계신 것 같고,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엄마로서 자녀들을 볼 때에 뭔가 내 옆에 있을 때는 엄마가 있는 것 같고 다른 데 가서 엄마가 내 옆에 없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나는 엄마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단지 눈앞에 안 보이는 거지 엄마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걸 잘 안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순간순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어요. 이 믿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무시당하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시당하는 거 제일 싫죠. 하나님이 계신데 안 계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동자마저 지키고 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두 번째는 상 주시는 분이시다. 즉 이것이 영어로 reward라고 합니다. 즉 갚아주시는.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주시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리워드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것이다. 관계성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반응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때로는 나에게 갚아주시는, 즉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두 가지가 기본적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이 믿음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없으시다면 이 믿음을 갖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믿으세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얘기죠.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세요? 시퍼렇게 그냥 살아계시지 않고 하나님 바로 여러분 옆에서 쿵닥쿵닥 심장소리가 들릴 정도로 살아계세요. 여러분 그걸 믿는 것이에요. 뭐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막 살아계신 것 같고, 내가 홀로 있고 외롭고 힘들 때는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고, 이걸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세요. 이걸 믿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속이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여러분 그 속이는 말에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 사실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유익이 돼요.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아멘. 아멘 하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도 모든 일이 가능하다. 즉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능력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일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돈으로, 권력으로, 자신의 재능으로, 경험으로, 계산으로, 나의 판단으로 일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것이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성이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는 마음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여러분 그래서 선악과 사건의 시작이 뭡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이 쓰일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뭐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면 사실 마음이 불안해요. 돈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눈에 당장 돈이 보여야 마음이 편하잖아요.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실 거야, 이건 불안해요. 당장 눈앞에 물질이 딱 떨어져 있어야 안정감을 누리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사실 우리 뭔가 보여야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 사실 그것은 반쪽 믿음이죠. 성경 뭐라 말합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다. 여러분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은 더 파워풀한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제한적이죠. 영원하지 않아요. 내 눈에 지금 보이는 이 물질은요, 사실 나를 영원히 지켜줄 것 같지만 영원히 지켜주지 않아요. 내 건강이 날 영원히 지켜줄 것 같지만 영원히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건 잠깐의 능력이에요. 사실 영원한 능력은 보이지 않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 더 능력이 있고 그것이 더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 하나님은 없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하십시오. 왜 이렇게 아멘들 안 하세요? 뭐 화나셨어요?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아멘. 여기 이용덕 권사님은 빼고 하십시오. 권사님은 말씀을 자주 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 믿음. 근데 이 믿음이 뭘 한다 그럽니까? 모든 일을 가능하다. 어떤 일을 가능하게 하고 어떤 일을 가능하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가능하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경험 속에 하나님을 가둬두지 마세요. 내 생각으로는 이건 될 것 같고 이건 안 될 것 같은 게 있는 거죠.
이게 안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괜찮아서 드십시오. 저는 기대가 이런 게 좋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놀 수 있는. 물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서 소리가 들어가는 게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저는 모르겠는 홈페이지를 보시면 아이들 소리가 크게 들렸으면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죠. 이거를 우리 믿음도 잘 보면 내가 잘 믿는 영역이 있고 잘 안 믿는 영역이 있어요. 우리는 머리로 알아요. 하나님이 모든 거 가능하시다고 알지만 내가 기도할 때에 어느 부분은 하나님 분명히 들어주실 거라 믿고 기도하고 어느 부분은 이걸 설마 들어주실까?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잘 보십시오. 믿음에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때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내가 몸이 아파요. 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보면 뭐가 나오냐면 불만이 나와요. 하나님 내가 왜 아픕니까? 내게 왜 질병을 주십니까?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내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상황을 보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게 비록 질병이 왔지만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치유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나옵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기도의 내용이 달라요. 여러분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상황을 보십니까? 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상황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보니까 이 믿음의 기도가 나오지 않고 불평,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때때로는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상황을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재정적으로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통해 보세요. 그럼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질병이 왔습니까?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보면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자꾸만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보면 그냥 그 상황 가운데 머물러서 불평하고 또 불만을 토로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자꾸만 생각하고 사람을 찾아가고 수다 떨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상황을 보게 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내가 지금 상황을 보고 있다면 사단에게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다면 성령께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믿음을 통한 능력 있는 삶이 왜 잘 안 되는가 우리에게.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향해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거라 하면 옮겨갈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왜 믿음을 통한 능력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잘 안 되냐면 우리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본 말씀 보면 앞에 말씀 우리 그 마가복음 말씀 보면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물으시죠. 즉 이건 뭐냐면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하실 수 없으면 뭐 그건 모르겠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말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늘 뭘 먼저 바꿔주세요? 말을 먼저 주셔요.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으면 이렇게 말하지 말고 예수님은 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할 때 뭘 보세요? 너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믿음을 점검하는 건 뭐냐 말에 있어요. 내가 요즘 믿음의 고백을 하는가 그걸 보면 믿음의 고백을 하면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고 뭔가 믿음 없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좀 떨어진 사람이에요. 내가 요즘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보십시오. 혹시라도 잘 모르겠으면 요즘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좀 녹음해보세요. 저도 그래요. 아이들. 내가 지금 하루 종일 무슨 말을 하는지 녹음해보고 그럼 들어보면 내가 감사의 말과 믿음의 말이 많은가
아니 불평과 불만의 말이 많아요.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 저도 저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저 스스로도 요즘 믿음의 말보다는 불평과 불만의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의 말이 사실은 바뀌어요. 말에 문제가 있어요.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사실 우리는 믿음 없는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생겨요. 즉 우리의 말은 뭐냐면 내 말은 이 말을 또 내가 듣잖아요. 그러니까 불평의 말을 하면 불평의 말을 내가 들어요. 그러면서 그 불평이 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말을 자꾸 바꾸시냐면 말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이 질병을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사이클입니다. 근데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불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내가 뱉으면서 그 말 내가 듣잖아요. 그 들으면서 이게 믿음이에요. 말에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금 본 마태복음 말씀 보면 믿음이 있긴 한데 뭐 믿음이 어쩌면 적다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래. 근데 거기 뭘 비유로 말씀하시면 겨자씨를 말합니다. 여러분 겨자씨 보셨어요? 안 보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믿으세요. 정말 작구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조그맣구나. 정말 작아요. 그런데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하시면 겨자씨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 사실 우리의 믿음이 이 겨자씨보다 적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믿음이 적기 때문에 안 된다. 왜 우리가 그런 믿음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못 사냐면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데 믿음이 너무 작아요. 겨자씨보다 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믿기는 하지만 이 믿음의 순도가 떨어져요. 100%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99%로 순종하고 1% 불순종하면 이거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그럼 99% 믿고 1% 의심하면 이거 믿음이에요? 의심이에요? 의심이에요. 믿음은 100% 믿는 거예요. 100%.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100% 믿는 거지 99%는 나를 구원하십니다 믿고 1%는 정말 날 구원한다 라고 믿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의심이 들어요. 믿음의 순도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내가 뭔가 좀 평안하게 믿는 것 같은데 어려움이 오면 금세 그 어려움 속에 의심이 자꾸 찾아요. 두 번째는 믿음의 영역 안에 제한적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내가 잘 믿는 영역이 있고 잘 안 믿는 영역이 있어요. 내가 잘 믿어지는 부분이 있고 잘 안 믿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제한적으로 믿어요. 안 믿는 건 아니고 믿는데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죠. 내가 믿는 영역까지 믿게 되는데 거길 넘어서면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진 않았지만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우리 20절 말씀 봤지만 성경 있으신 분들 그 위로 가서 보시면 17절에 보면 이 믿음이 없고 타락한 세대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향해서 이 믿음이 없고 타락한 세대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고 이 시대의 모습이고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일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약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러면 뭘 믿냐? 우리가 아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면 믿는다라고 했는데 이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뭐냐면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내 신념으로 생각해요. 내가 뭔가 믿습니다 하면 잘 믿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내가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약하게 얘기를 해도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의 핵심이 분명한 거예요. 내 확신을 내 어떤 신념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게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이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구약을 뭐라고 영어로 얘기해요? 영어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 제가 호주 온 지 1년 된 제가 여러분이 영어를 듣네요. 네, Old Testament. 그리고 신약은 New Testament. 약속이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약속대로 믿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사람에게 너무 배신을 당하다 보니까 이 약속을 잘 믿는 성향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의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것, 또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믿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믿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치유가 일어날 수 있고, 또 하나님 공급하시는 그런 만나의 그런 놀라운 기적들도 경험할 수 있고, 이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것에 믿음을 가지고 하십시오. 기도하십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십니까? 믿음으로 보십시오. 헌신하고 봉사하십니까? 믿음으로 하십시오.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면 사업도 기뻐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상 주신 분을 믿는 사람이 나쁜 짓을 하겠어요. 믿음으로 하면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말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믿음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 앞으로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혹시 여러분 나는 아직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은 성령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미 믿음이 있는 분들은 이미 주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놓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내게 주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라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삶의 모든 영역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또 이미 믿음이 주어진 분들에게는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승리를 믿고 달려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모든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모든 의심이 떠나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되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께 구경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의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 없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믿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놓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말이 바뀌는 삶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불평과 불만과 또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따라 말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고 약속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해요. 이 시간 말이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참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말과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